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 예배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이라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말씀이다라고 하면 누군가는 잔소리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가르침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그 말씀이 나를 도와주었고 구원하여 주었고 나의 생명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듣는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어떠한 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누가 말씀합니다. 외칩니다. 불이야. 그 말을 듣고 행동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불 가운데서 살아날 수 있는 것이죠. 밥 먹어라. 밥 먹기 싫어요. 그 다음 날도 밥 먹어라. 이제 밥 먹고 싶은데 문이 잠겼어요. 굶어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는 첫마디 밥 먹어라. 밥 먹습니다.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이렇듯 우리는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잘 분별해서 어떠한 것을 들어야 할지, 어떤 것은 듣지 말아야 할지, 이것에 따라 우리의 삶의 결과는 확연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말씀이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말씀의 경험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증인이 될 수 있고, 그것을 소개할 수 있는 안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사람들을 보고 또 우리들을 볼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살아갑니까? 누군가가 행동했던 양식과 누군가의 말씀을 따르고,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을 우리가 보고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한 걸음 더 앞서간 자, 우리보다 먼저 살아갔던 자들, 그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믿고 많은 군중들이 함께하는 곳에 우리는 시선을 돌리게 되면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한다는 사실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고 저를 따라하게 합니다. 따라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겠습니다. 네, 그것이 여러분들의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저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이 오신 줄 믿은데, 이것을 확신하며 오늘 본문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계셨는데, 하나님께서가 곧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보여주시려고 말씀 되셨다라고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분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보여주려 했던 것이 말씀인데, 사실 사람은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버린 것입니다. 보고 싶은데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인데도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말씀에서는 어떻게 말하냐면, 자, 창세기 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됐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밝아지다라고 하는 것은 파카흐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였는데,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원래 그 판단하고 생각하고 선택하는 것이 하나님 속성입니다. 그 속성을 내가 취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각이 예민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없었던 감정과 예민함이 생긴 거예요. 내가 간지러움을 몰랐는데 간지러움을 느끼게 되고, 또 하나님이 판단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됨으로써 내가 하나님과 동등되니까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언가가 끼어서 분명히 보고는 있는데 하나님이 아닌 그 앞에 있는 다른 것들, 그 감각들이 이렇게 생겨나게 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되어졌다라고 한다는 모습이 바로 죄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가 젊은이들을 보면서 이러한 말을 가끔 합니다. 이게 눈에 뵈는 게 없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들은 눈을 뜨고 있고요. 많은 교육을 받았고요. 눈이 나쁘면 뭐 수술할 수 있고요. 안경 낄 수 있는데 그 끼고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이전보다 점점 더 눈치도 보지 않고 수치도 수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점 죄가 오염될수록 눈에 뵈는 게 더 없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죄가 만연한 결과라고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는 이러한 상태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로 작정하십니까? 욥기 23장 14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이 작정이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신데, 자, 그분이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 복음이 그에게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이 있다. 예수님의 행동이 많이 있다. 그것을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 우리가 볼 요한복음은 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을 통한 무엇을 보여주는가? 따라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신다. 표적을 보여주신다.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는 게 바로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자, 첫 장에는 그 표적에 앞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보이려면 함께 있어야 하죠. 자, 보세요. 거하심에 함께 하시고자 보이시니,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고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를 인정받고 나를 나타내려면 무엇이 있어야 해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에게 보이고 누군가에게 나타내려면 육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있어야 행동을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무엇을 해요? 응애 응애 소리를 내는 것이죠.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씨를 통해서 10달 동안 길러지고 육신을 온전케 입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씨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땅에 오셨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육신입니다. 왜 오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의도가 있었죠? 의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그분 안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자, 그 계획이 이미 2000여 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열렸고요. 이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봐야죠.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남은 숙제입니다. 자, 무수히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끔, 보게끔, 생각하게끔, 결단하게끔 7가지의 표적이 있다 했습니다.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표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믿고 영접한 자만이 볼 수 있는 것, 믿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7가지의 표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시면, 자,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무엇이 변해요?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돼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변화되고, 왕의 신하를 고치심을 통해서 주님께서 생명의 주권자이신 것을 보여주죠. 회복.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회복시켜 주시고,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물 위를 걸으시면서 그분은 신성이 있다는 능력을 보여주시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보게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심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생명의 주권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다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단어로 말하면 그냥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미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자, 우리의 인생의 결과는 그것에 따라 확연하게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배설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냐에 따라서 우리는 행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같은 사람이
믿고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말한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만을 믿고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 같은 이 생명체를, 우리 같은 사람을 누가 만들어요 도대체? 그렇죠? 우리 여기서 진화되지 않습니다. 진화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질서해지고 삐딱해지고 하니까 제대로 선 우리를 보고 잘못됐다,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은 왜 예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할까요? 우리는 왜 믿는다고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믿는 것이 어려워질까요? 자,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자, 빛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하여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죄는 오염됐습니다. 죄가 더더욱 만연했다 그랬습니다. 죄의 특징이 뭐예요? 반복적이다, 회피한다, 게을러진다, 불평한다, 여러 가지의 질서가 무질서해졌다. 우리가 어렸을 때 무지했을 때, 우리가 어렸을 때 어리숙했을 때, 여러분들 부모의 말씀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보고도 안 보는 척, 듣고도 안 듣는 척.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말씀이 있고요. 분명한 본체가 있어요. 근데 못 본 척. 그러다가 이제 찾아보면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끊임없이 기다리며 끊임없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뒤늦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더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하죠. 우리는 저마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떠나버렸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자, 이사야 53장 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여러분들에게 담당하라 그러지 않아요. 먼저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너희가 그 담당함을 믿는다면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예요. 부모님이 나 사랑해 주셨는데 진짜 사랑을 받았으면 너 어떻게 할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것이고 먹는 대로 행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작정하심과 또 하나님께서 이 마음 먹으신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그 결과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한다면 아마 죽기 전에는 깨달을 거예요. 아, 이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것이구나. 결국에는 사람이 깨닫게 되는데 너무나 뒤늦게 깨달아서 문제죠. 지금 왜 불안해합니까? 오늘 죽는 것에 있어서 왜 두려워합니까? 단지 좀 아쉬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결혼하는 것을 못 볼까 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 죄악된 인생이 그 10번 중에 한 번 즐거우려고 우리는 얼마나 9번을 발버둥하며 열심히 수고하고 계십니까? 늘 진짜 믿음은 내일 예수님이 와도 괜찮다. 어차피 우리의 생명에 쭉 이어지는 거예요. 들린 바가 되는 것인데 뭐가 그렇게 두렵습니까? 죽을 때 나쁜 짓 하다가 도박하다가 세상에 어떤 잘못된 거 하다가 죽는 것보다 말씀 읽다가 좋은 일 하다가 하나님께 찬송하다가 들린 바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 가운데 살아가면 죄 가운데 아프다 죽게 되지만 생명 가운데 살아가면 어떤 상황이 와도 그냥 즐기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3장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담당하시려고 담당시키셨도다. 자, 이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담당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책임을 맡으려면 무엇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죠? 들어가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담당이란 말을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이 억지로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반장된 게 아니에요. 억지로 부모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자신이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이거 내가 해결해야 돼. 왜? 내가 창조했으니까, 나의 자녀니까, 내가 자유주권을 주었고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상태까지 만들어 놓았으니까 내가 책임지겠어. 내가 깨닫게 해주겠어. 죄 가운데서도 생명이 어떠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내가 보여주겠어. 이거를 의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왜요? 따라합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담당하셨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믿는다면 나도 이제 그러한 담당을 따라가야겠죠. 완전하지는 못해도 우리가 살아오면서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이 나를 키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도 부모가 되었는데 나는 얼마나 담당할까?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부모들과 다른 사랑하는 자녀들을 키우는 어떤 다른 가족들을 보면서도 분별할 수 있어요. 아, 저들은 저렇게 키우는데 나는 어떻게 키우지? 그렇죠? 이 키우는 것이 과연 뭐 세상의 어떤 영광된 모습을 위해서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서 키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정말 선물로서 내가 존귀하게 키우는 것인지, 우리가 이것을 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담당을 하면서 다른 담당자들을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 수준은 그 수준밖에 못 보는 것이죠.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다면 1등급은 1등급을 보거나 바로 밑에 등급 2등급을 보거나 아니면 특등급을 보겠죠. 어느 정도의 수준이 돼야 담당하는 자들을 좀 비교도 해보고 분별해보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인생이 바로 이 분별하며 진정한 담당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가, 세상의 수준만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가 믿는 자라면 믿는 자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냐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상황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상황을 주시면서 우리가 이런 정도의 내가 믿음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늘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앞에 나아가면요, 우리의 등급이 또 무차별입니다. 정말 무제한이에요. 그런데 이곳에 오면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에 따라 내가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찬양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몸과 마음이 느껴요. 내가 이래야 하는데, 마치 우리가 오랜만에 부모님의 얼굴을 배웁는데 부모님은 우리의 속을 다 아십니다. 너 어디 안 좋니?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 계세요. 제가 좀 얼굴이 빨가니까 어떤 성도님은 뭐 어느 정도 봤다고 목사님 조금 그러신가 봐요,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부모님 더 잘하시고 하나님은 더 잘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상황과 말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죽으면 천국에 가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지? 어떻게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으실 수가 있지? 말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되는 상황에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주러 오고, 말도 되는 상황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해요. 근데 말도 되지 않는 상황은 누가 우리에게 올까요? 아버지 그렇게 바쁘시고 힘드신데 어떻게 여기까지 찾아오셨어요? 어머니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몸도 안 좋은데 어떻게 나를 또 도와주려 하시나요? 너를 낳았으니까 그랬지 놈아. 응? 그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것이죠. 말도 되지 않는 상황에 해주시는 분은 바로 이분뿐이구나. 하나님은 매번 매 순간 이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자신의 마음과 사랑을 우리를 알게 하시려고, 보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근데 나는 무엇을 생각하느냐예요. 내 행동에 따라 있어요. 내 성과, 그리고 내 짜증과, 그리고 내 불평과, 이것을 계속 내 안에 채우면 어떻게 돼요? 나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옆 사람도 넘어지더라고요. 근데 남들이 막 그런 환경에도 내가 기뻐하고 슬프지만 나아가고 힘들지만 일어서면 남들도 그 모습을 보고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세상은 그분을 믿으려 하지 않는데요. 어둠이 너무나 가득 차대요. 왜일까요? 너무나 속고만 살아가지고 진짜를 보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는 어떠한 자들인지 정체성을 생각하고 사명자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미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어차피 우리 큰일 생기면 우리한테 올 분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 다 도와줄 수 없고,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잔소리한다 해도 우리는 자녀들을 내일 일에서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어야만이 그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믿는 만큼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정말로 평안화가 없고 평안이 없다라고 느껴지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지난날 무엇으로 살았나? 나는 지금 무엇으로 사는가? 나는 앞으로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무엇이에요? 무엇이 있으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돈이요? 돈 있으면 뭐 여러분들 뭐가 해결되는데요? 자, 해결됐습니다. 그러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속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 너 그거 원해? 뭐 할 건데? 계속 물으실 거죠. 그래서 왜? 삶의 이유, 왜 살아가냐고요. 왜 살아가느냐가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목적이 제한된 것이고 너희의 우상이 영원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 우상인 것이에요. 영원한 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의 결과에 따라 여러분들의 행동이 있습니다. 왜 무기력할까요? 왜 피곤할까요? 왜 불평할까요? 어디에서부터 온 자예요? 어디서부터 와서 어떤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일까요? 거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만큼 믿는 거예요. 세상의 사발면과 어떤 분식집과 어떤 맛집의 것은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희생하고 죽어가면서도 이 음식이 최고라고, 이 양식을 먹어야 한다라고도 외치면서 나아갔던 자들이 무수히 많은데도, 몇천 년이 지나면서까지 무수히 많은 순교자들이 있음에도 우리는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그래서 의에 이르는 것이지, 우리가 뭐 눈에 있는 유튜브나 뭐 이런 사람들 뭐 학연이나 지연적으로 뭐 알아서 믿나요? 계속 듣다 보니까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자, 믿음은 결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대조적인 결과가 나타나죠. 6장 23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자, 우리는 믿는 것의 결과를 보여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해요. 살아나면, 여러분들 걸어가면 길이 된다라고 하는 그 찬양이 뭐냐면, 여러분들 살아가면 어쩔 수 없어요. 모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 가리면 가리우는 모델, 얼굴을 드러내면 드러내는 모델이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죄의 싹은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대망하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는 광야에 없어도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광야라면 내가 소리치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곳이겠구나.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광야로 나아가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무슨 소리를 내느냐?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 소리로 사랑이 나타나도록, 그 소리로 구원이 나타나도록 외쳤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소리가 음식을 만드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소리가 여러분들 찬양하는 것이 될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이 소리가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외쳤다. 이것이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결과였습니다. 이제는 이 시대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시인은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셨나요? 이 어두운 밤을 왜 그리 길게 하셨나요? 나를 정말로 고독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셨나요?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을 없게 하셨나요?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시인은 그 자리에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구나. 주님만이 내 참 빛이구나. 주께서 나를 정말로 멋지게 사용하시려고, 그 거짓된 것에서 정결케 하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곳에 택하여서 보내주셨구나. 한번 보십시오. 예전에는요, 제가 홍대 좋아하고 강남 좋아하고 뭐 그런 거 되게 좋아했어요. 막 몸에 흥이 있어요. 근데 이제는 그런 데 가면 귀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옛날처럼 세상 노래 더 잘 부를 수 있을 것만 같은데 되게 안 불러지는 거예요. 이상해요. 근데 이제는 광야, 외로운 곳, 이곳에서 막 기쁘지 않고 외로운데도 춤을 추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해보니까 막 샘솟는 어떠한 도파민이 나오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요, 왜 남의 말을 하는 걸 좋아하느냐, 왜 말을 쉬지 않고 행하느냐라고 봤더니 그 말하면서 도파민이 터진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도파민이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가만히 있질 못해요. 근질근질합니다. 말하면 도파민이 나오니까요.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에 따른 결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에게 이러한 표적과 말씀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이실 것인데, 만약에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더라면 자, 이 말씀 읽으면서 입으로 시인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것을 믿으면 그 결과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표적 보여주시고 행하신 것 그대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요. 자, 앞으로 나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는가? 요한복음 1장 14절 하반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영광은 승리, 은혜는 여러분들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진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구나. 자, 무엇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님의 소리.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어요. 저희 옛날 학교 선생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80명이 앉아 있어도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들 사이가 분명히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작은 그 바람 소리라도 저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알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한번 따라해 보길 원해요. 자, 이름의 성을 빼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먼저 불러봅니다. 시작. 우라마. 저를 또 따라합니다. 내 말 들리니?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영의 심령에 주님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인 것을 믿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지금보다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할 때 그것이 진짜고 승리라는 사실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모든 건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